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번거롭고 힘들 때도 많이 있고, 또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혼란하고 염려스러운 것이 있지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에 큰 힘과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절망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응답하심과 여러분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의 시작은 어린이 주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어린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가정도 아이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당대로 해체되는 겁니다. 국가도 출산율이 적어서 아이들이 적게 되면 나라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출산율이 너무 적어서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바로 아직도 여전히 저출산이 문제인 겁니다. 교회도 유치부, 유초동부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린 영혼을 위한 전도와 구원에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이처럼 어린이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미래이고 꽃이고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어린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셨고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셨고 16절을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이를 무척 사랑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린이를 모델로 제자들을 깨우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메시아 왕국이
금방 이루어질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관심은 그 나라가 서면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이 왕이 되셔서 세계를 통치하게 되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보다는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 한 명을 데려다가 세워놓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다면 왜 어린 아이를 모델로 삼으셨을까? 그것은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적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린아이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의존성. 어린이들에게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의존성입니다. 어린이는 부모를 철저히 의지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를 떠나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1살이나 2살 때는 부모를 떠나면 죽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들은 엄마의 품 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빨고 엄마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이때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면 방긋방긋 웃고 있는 그 모습이 평화롭기 그지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평안한 안식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대공원이나 에버랜드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놀러 갔다가 부모를 잃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의 손을 놓치고 잊어버린 아이는 두려움과 공포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 엄마를 찾으려고 울부짖듯이 엄마를 부르고 안절부절합니다. 이처럼 부모를 떠나면 아이들이 불안해져요. 우리 인간의 삶도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아무리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 고독과 아픔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는 서럽고 무섭고 불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성도는 신앙생활에 행복이나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을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84편 1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손을 잡고 부모의 숨결을 느낄 때 행복한 것처럼 성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아사는 자기의 군사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100만 대군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15년을 더 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폭풍우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많이 배운 사람이 복이 있냐? 돈이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이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린 나이가 자기 부모를 인정하고 의존한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복이 되도록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평화 등 여러 많은 책을 썼던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본래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작가로서도 성공했기 때문에 남부러울 것이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만족이 없었어요. 그리고 죽음과 죄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항상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너무나 평화로움을 이 톨스토이가 느낄 만큼 그런 모습을 가진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농부에게 가까이 가서 묻기를 당신의 그 평화로움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그렇게 이 농촌에 살면서도 인간적으로 비교해보면 톨스토이가 훨씬 유명한 사람이고 부자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데 자기는 뭔가 만족이 없고 불안이 있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다 평화로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저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톨스토이가 원래 톨스토이가 있었던 그때는 러시아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공산 국가가 아니에요. 그때는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교회 왔다 갔던 사람. 근데 그 농부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톨스토이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만족하지 않았던 것을 해결받고 두려움의 공포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는 부모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비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의존도가 어느 정도 돼요? 안 믿는 것보다 종교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 괜찮은 거고, 교회에서 나쁜 소리 하나, 다 좋은 소리야. 들어보면 다 쓸모있는 소리더라. 그건 신앙이야.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의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어린 나이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 돈이에요?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게 여러분이 수십 조를 갖다 주고 엄마하고 바꿀 거냐고 하면 바꾼다고는 어린아이가 있겠습니까? 수십 조를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겠지만 그 무엇과도 엄마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꿀 수 없는 의존적 신앙이 될 때 바른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훗날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광야에서 자고 내일이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살았지만 그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되는 환경 속에 자기를 묻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양을 칠 때 양을 생명을 걸고 지켰던 것처럼 내가 믿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킬 것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여러분이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주님은 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순수성. 어린 나이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순수성. 물론 여기 순수하다는 말은 상대적인 말입니다. 어린 나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에 비해서 훨씬 순수합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적 용어로 대체한다면 깨끗하다, 정직하다, 청결하다 이런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어른에 비해서 훨씬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세상을 살면서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때가 묻고, 그래서 밖으로 나온 말이나 행동이 가식적이 되고 이중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똑같이 웃어도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웃어요. 애들은 상황 따져서 웃지 않아요. 저도 손자 손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일날 만나면 반가우니까 가서 내가 툭 치면서 내가 먼저 아니지. 근데 지 기분 나쁘면 눈길도 안 주더라고요. 근데 어른은 그렇게 안 되죠. 그렇죠. 목사가 와서 그동안 잘 지내셨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또 지 기분 좋으면 웃으라고 하려도 씩 웃어요. 어른은 그 웃음 속에 뭔가가 감춰져 있고 가식적이에요. 어떤 질문을 해도 어린아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죠. 그런데 어른은 앞뒤를 생각해보고 고려해서 어떤 대답이 좋을까? 벌써 다 계산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순수함과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말한다면 첫사랑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불순한 사람에게 은혜나 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대표적인 왕인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순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의 모습은 굉장히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귀를 잊어버리자 사울에게 너 나귀가 집 나가서 없는데 좀 찾아와.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종 데리고 전국을 돌면서 그 나귀를 찾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하냐? 나귀도 못 찾았는데 나귀는커녕 아들 저같이 핸드폰 있으면 물론 지금 어디냐? 지금 부산 왔는데 이러면 되는데 그게 그때는 없잖아요. 이게 나귀 찾으러 갔는데 아들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부모가 걱정하고 나서 사울이 그렇게 말해요. 나귀는커녕 우리 때문에 걱정하십니다. 빨리 그냥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왕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뽑혔냐? 사울이 뽑혔어요.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하기 싫어요? 나는 안 시켜줘서 못해. 나한테 대통령 하라면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무리 나가도 당선 가능성이 없어서 마음도 안 도와.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가 뽑혔으니까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사울은 그때 마음이
순수하고 부끄러움을 탔든지 자기가 뽑힌 줄 알고 도망가서 진보다리 속에 숨었어.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있었는데 없어. 어디 갔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저 진보다리 숨어있다. 그래서 찾아내는 거야. 그만큼 순수했어. 근데 그가 왕이 된 후에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변질됐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왕이니까 이 국무요원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자기가 범죄한 줄을 알아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백성들 앞에서 왕의 권위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는데 급급할 만큼 변질되고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사울의 모습.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에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처럼 범죄한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지적했을 때 그는 내가 왕인데,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그걸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리라 라고 하시고, 하나님, 내가 육신의 눈이 멀어서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눈물로 밤마다 밤을 지새우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성실을 거두지 말라고, 새로운 심령을 부어달라고 시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파에 밀려서, 환경에 밀려서, 권력에 눈이 어두고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죄를 졌지만 자기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다시 회개하고 눈물로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옛날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었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순수성을 지켰던 다윗은 대대로 복을 받았지만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사울왕은 결국 버림을 받고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불행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환경에 휩쓸려서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식과 외식과 형식과 거짓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질되어버린 신앙을 예수님은 호되게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화 있을진대라고 예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거울에 때가 끼면 물로서 씻어서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때가 끼면 목욕탕에서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인데, 마음의 죄는 비누로 되는 게 아니고 세제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세파에 밀려서 나도 모르게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식과 형식과 거짓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겉에 보기는 믿음이 있고 겉에 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겉에 보기는 멋있는 크리스찬인데 안에는 탐욕과 썩은 냄새가 나는 불신앙과 이중적 생각과 탐욕과 외식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 순수한 신앙을 다 버리고 변질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 피로 씻음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은 그 피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부어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예수의 피를 부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순수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피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나쁜 생각을 바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가 되자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 변질되어 버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과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현장에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천국도 들어갈 수 없고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한수집사가 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의 순수한 신앙이 내게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을 받들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씻음을 받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받고 우리가 그동안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자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 바울이 고백한 대로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굶어도 주를 위하여 굶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께 기도하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순수하게 은혜를 받고 주님을 좋아했던 첫사랑의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가식과 외식과 거짓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차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회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예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생각을 기쁘게 하신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의존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